빌립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귀신이 바울의 한마디에 사라지게 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요. 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그 영적인 존재 그 자체로는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그 자체로는 인간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 그 자체로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귀신들은 인간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귀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귀신들이 왜 인간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인간을 못살게 구는가? 왜 귀신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할까? 목적은 파멸시키기 위함이죠.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목적은 없다. 그러니까 은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지요. 뭐 점치고 뭐 굿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은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발이 시려워 죽을 것 같은 그런 겨울.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겨울들이 있었거든. 발이 시려워가지고 막 발가락에 딱 동상 걸리고 겨울에 늘 동상 걸렸습니다. 발가락, 손가락 퉁퉁 붓고 막 피나고 그럴 때 이 얼어있는 발에다가 오줌을 넣으면 정말 따뜻합니다. 따뜻하지요. 짜릿합니다. 근데 그 황홀했던 순간은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통증, 아픔이 밀려옵니다. 은발에 오줌 누우면 잠시 잠깐 좋을 뿐이지 더 심해지죠, 상황이. 바닷가에서 표류할 때 물이 떨어졌다고 바닷물을 마시면은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귀신은 인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뭐 애니메이션이나 요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맨날 귀신 나와가지고 뭐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 도와주고 뭐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 밖에는 할 줄 몰라요. 뱀이 하와를 왜 꼬셨겠습니까? 지는 지 살 대로 살고 그냥 인간은 인간 살 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 근데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 뱀을 꼬시요. 왜 꼬셨겠어요? 도와주려고? 하와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이 능력이 참 대단한데 이 잠재 능력, 이 포텐이 엄청난데 네가 이걸 아직 터뜨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살짝만 건드려주면 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 그 목적으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와한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파멸시키기 위한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귀신들에게 특징들이 있지요. 능력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군대 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간질병 들게 한 귀신들, 뭐 이런 그 귀신들마다 이 고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발현되는데 꼭 인간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게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면, 제자들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은 그 능력이 안 보이죠. 안 나타나죠. 그렇다고 그 귀신이 사라졌는가? 아니죠. 귀신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힘이 막강했던 그 수천 명의 군사들이, 수천 명의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던 그 거라사 광인, 쇠사슬을 끊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힘, 괴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힘 자체는 그 사람 게 아니죠. 귀신 것이죠. 군대 귀신 것. 근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능력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대신에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그 돼지떼 예수님 허락하죠. 왜 들어가라. 근데 돼지가 힘이 세집니까? 돼지가 막 괴력을 발휘하고 돼지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여? 아니죠.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귀신이 짐승한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로지 사람에게만, 사람으로 통해서만 그 힘이 나타나죠. 점치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나오고 난 뒤에 그 점치게 하는,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그 능력이 존재해요? 현상적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 귀신이 사라진 겁니까? 그 지역에서 떠났나요? 아니죠. 귀신은 웬만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텃새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웬만하면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습성이 그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왔던 거기에도 나오죠. 나와가지고 돌아다녀 봤는데 땅에 있을 곳이 없어. 쉴 게 없어. 그래서 다시 들어가죠. 예. 옛날 집이 생각났다. 그래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귀신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사라지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 지역을 쉽사리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귀신들에 의해서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뭐 무당 불러가지고 구태해야 된다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지역 떠나는 게 우선 최고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일반 뭐 불신자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집을 떠나면 돼요. 그 지역을 떠나면 그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죠. 다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쫓아보내는 것, 그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아멘? 예. 이건 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 귀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귀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귀신들을 이 땅에서 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하지 못해요. 하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요. 요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합법적인 통치권이 마귀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이 인간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신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노릇 하리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뺏겼는데 죄를 지음으로 마귀한테로 넘어갔는데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 마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게 넘겨줬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넘겨주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귀신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귀신들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 그늘 하에 있죠. 마귀의 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이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른 본문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때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계시록 2장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마귀는 지옥길이 열리는 거죠. 그야말로. 계시록에서 주님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 그 영원한 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까지는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신이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권세와 부귀 영광이 다 내게 넘겨졌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대해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투 대상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빨갱이들이 아니에요. 좌파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혈과 육이 뭐죠? 사람이죠.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야.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을 상대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인간을 상대합니까? 인간을 싸움의 대상으로, 전투의 대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을 싸움의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을 상대로 공격하지 않지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품으려고 하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놀러 스데반을 치되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서 내 원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바울의 모습을 봐도 루스로 가서 돌 맞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죽었다고 버려버리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공격합니까? 상대해요?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설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나오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요. 그리고 치유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땅 위에 세계가 있고 땅 아래에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법이에요.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이 합니까? 누가 해야 할까요? 이 영역은요 철저히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상대해야 됩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낫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 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어져요.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방식이 옳은가, 성경적인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 교만한 게 아닙니까? 네가 뭔데 그래 잘났다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저는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위선이죠.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죠. 네가 해라. 너가 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할게 라고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게 맞아요. 예수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영역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직접 하는 당사자는 인간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이 야 이거 인간이 해야 돼. 믿는 자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면 돼. 했는데 굳이 아니 어떻게 제가 합니까? 이 버리지만도 못한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헛소리예요. 이런 모습은 겸손을 위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가 해, 네가 해, 믿는 자가 해 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게 그게 겸손이죠. 아멘?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존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상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름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쫓아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전혀 없죠.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결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 이게 법이에요. 법칙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악령에게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 순간에 악령이 나가버렸다. 이 상황을 보면은요, 바울의 심령이 어떤가, 바울의 감정이 어떤가를 좀 대충 알 수 있죠. 바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죠. 다소 감정적입니다.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호통을 쳤다고 하죠. 감정적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과 좀 유사한 면이 있죠. 모세도 열받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지독스럽게 말 안 듣냐 이러면서 명하여서 물 내게라 라고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근데 바울도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자에서 나가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합니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야지. 자, 보세요.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을 왜 쫓아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날 해서 심히 괴로웠다. 요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누가 괴로웠죠? 여종이 괴로웠어요? 자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가. 내가 괴로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화가 나가 못 참아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아니, 그 여종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야지. 어떻게 네가 힘들다고, 네가 괴롭다고, 네가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공격할 수도 있죠. 바울이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도저히 화가 나가지고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이 못 이겨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종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괴로워가, 내가 괴로워가, 내가 힘들어가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지요. 근데 어때요? 되지요?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나가요. 이게 법이에요. 뭐 동기가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르죠. 지가 그걸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되어집니까? 아니죠. 난 만유인력 법칙에, 난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면서 살 테야 라고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도 닦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그게 법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굴복합니다. 아멘? 이거 법입니다. 내 상태, 이거 전혀 개의치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동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동기,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가. 믿는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굴복합니다.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간 거는 바울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숭배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베드로가 친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귀신이 나갑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세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면 나가요. 빌립보에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던 대단한 힘을 가졌던 이 점치는 귀신, 그냥 바울이 호통치니까 나가죠. 나갑니다. 즉시 나갔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중력의 법칙이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끼치듯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군대 귀신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딱 내렸습니다. 땅에 내려서 멀리서 그 광인을 봤지요. 그리고 속으로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멀리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했을까요? 지금 괴롭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바짝 엎드리잖아요.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린 거지요. 이 시간차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지에 딱 내려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즉시 안 나왔죠. 왜 즉시 안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조금씩 땜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즉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즉시 안 나오고 뻗팅기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객이지요. 귀신이 버팁니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엎드려 절하지요. 요때까지의 이 시간적인 이 차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명령하고 선포했는데 현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에 들려있고 미친 상태고 근데 속으로는 죽을 지경이에요. 예.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서 위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잘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겠잖아요. 그러니까 늘 속여요, 인마들은. 그래서 지가 아무 괴롭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이에요. 지가 연기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인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계속 상대해야 됩니다. 이 시간차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그리고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죠. 진동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귀신은 두려워 떨지요.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띄어져서 귀신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 수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되게 잘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실효성이 있는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내 감정이나 그 동기가 불순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어져요. 전기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들어오죠. 그것처럼 예수님 이름 선포하면 귀신은 떠납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현상이 귀신으로부터 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통해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 안에 띄어져서 귀신의 존재를 볼 수 있다면 다행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귀신의 영향력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없죠.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싸워야 될,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루어야 될 것은 귀신이지 영적인 존재들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파악해서 저 사람이 술 귀신이 들려서 술을 먹는지 노름 귀신에 들려가지고 노름을 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으로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구분이 잘 되어져야 하겠지요. 이 부분은 다른 영역이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